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생기는 영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하여튼 경험할 때는 긴장하거든요. 순서를 놓치지 않을까봐, 틀릴까봐 안 틀리려고 또 긴장을 하면서 집중합니다.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 둘 익숙해지면 순서를 꿰게 되어지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복음을 배우려고 집중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저녁만 되어지면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왜 하루의 삶의 허다한 시간들을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그들이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손톱만 할지도 몰라요. 아니 머리카락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보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익숙함,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임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로 또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이 있던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느 순간 변질되었어요.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야. 다 알아. 익숙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익숙함으로 그들이 변질되어지니까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이 주의를 사모하여 온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습관으로 되어져서 11시에 교회 가야지 습관이 되어져서 왔습니까? 습관이 되어진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바리새인처럼 습관만 남게 되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죠. 바리새인들에게서 습관이 된 매너리즘은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교회 가는 게 설레셨죠. 기대되셨죠. 궁금하셨죠. 목사님의 설교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가면 좋았어요. 교회 가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감격함이고 그것이 첫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당연히 의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일 처음에 하셨을 때는 우리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 공부 끝나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가르치시는 전사님이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다 아십니까? 그날 공부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누가 타락할까요? 목사님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충 공부하고 대충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뭐 하지 않을 거니까요. 질문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저는 정말 타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건 지켜내겠죠. 근데 왜 하냐고요? 이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금식하는 목적을 알고 있어요.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를 다듬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누군가와 비교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리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이유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매너리즘이죠. 익숙함이에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되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의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두 대답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의 감동이, 구원받은 것의 즐거움이, 구원받은 것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복음성가 불렀던 찬송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가 좋다고 이야기했던 적 있으시죠? 정말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좋음이 사라졌어요. 그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제를 주며 웃으며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웃으며 전도하십니까? 습관되어져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이 있는 전도회는 역사가 일어날 거지만 습관되어진 전도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감격이 사라졌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어요. 하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99%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이룬 건가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건가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99%, 나머지 1%는 내게 위협도 되지 않아. 나머지 1%는 있으나 마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1% 때문에 99% 성숙하고 성공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하나 빼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의 정복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산지에 저 험산에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존재하진 않아. 그리고 괴롭힌들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던 그들이 서서히 농사 짓는 거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산을 개척하고 들판을 개척합니다. 만나가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의 첫 해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멈추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들로 먹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아직도 개척해야 될 저 한 부족, 저 땅 하나를 끝끝내 이겨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삶의 부요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땀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뜨뜻 미지근해진 형편이 되었어요. 어느덧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들은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셨어요. 역사자가 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뜨뜻 미지근함만 갖게 되었어요. 갈렙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을 영적인 매너리즘이 오늘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2008년 1월 3일 그날이 첫 주일 예배 드린 날이거든요. 2008년 1월 3일 그리고 2월 3일 첫 주일 예배 창립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 어떻게 숨기겠다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마음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어떤 마음을 회복하자고요? 성실한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명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마음이 하나 있어요. 성실함이라는 마음이에요. 성실함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7절 그리고 11절로 12절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봤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봤더니 야,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저들과 싸우면 나는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한 대도 못 때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고백이 뭐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살에? 85세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탐꾼이 되어져 들어갔을 때 보았던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청년이었고 그때는 장년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 돌이켜보니 여러분 자신은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은요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있음에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데도 비교하지 않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비교가 시작돼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내 나이 40세에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이 40세에 자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이 오늘도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이 40년이 지난 85살이 되어진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의 비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요 지켜낸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위치,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40년 전에 나랑 지금 나랑 같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비교할 수 있음에도 갈렙은 비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의 그 소원이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의 그 뜨거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 매너리즘을 제거하는 것은 성실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립 15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정말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건 따라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닌 동일한 말씀으로의 성실함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은 4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갈렙은요 동일하게 여건과 상황 따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던 그날의 그 감격과 그 감동, 그리고 그날에 외쳤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날의 외침이 있습니까? 그날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날의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여건이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여건과 그 환경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듯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했던 그 헌신도, 그 순종도 여러분 견고히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절로 그리고 11절 12절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함, 자기의 소견의 옳음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불성실했어요. 사사기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16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의 소견을 내려놓아라, 이거였어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것을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해보니까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라고 하는 그 소견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에게 감동하여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이를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은 딱 하나의 단어로 드러내셨어요. 사사기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역시 한 단어로 그들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기 생각이에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은 자신들의 소견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나와 내 친구들을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견을 내려놓고 18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과 형상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할 겁니다. 건져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자기 소견의 옳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변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이제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확 선포합니다. 나는 똑같아. 나는 변함없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봐도 형이나 나나 이젠 다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형은 나보다 5살이나 많아. 아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참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는 이 이스라엘 그 광야를 걸어왔던 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형을 아는구나 이러면서 고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렙도 좀 뒤로 물러날 법한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에 여러분 굴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용기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갈렙이 외치는 건데요. 여러분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40년 전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갈렙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견고한 충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일은요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충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믿음이라면 견고한 충성은 행동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감동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 이제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8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갈렙의 행동은 갈렙의 충성은 이것입니다. 희망과 비전을 주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갈렙이에요. 40년 전에도 갈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켜주셨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충성되어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다시금 고백할 때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이야기하면 맞다. 네가 고백하는 게 정직하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 그것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옳고 그것은 틀리지 않지만 너는 잘못됐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주인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마저 여호수아마저 맞아요. 저들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면 죽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요 잘못 왔어. 그렇지 않아도 애굽의 마늘이 생각나요. 애굽의 고기가 생각나요. 애굽에는 정말로 편안한 잠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겠냐고요. 꿈이 되겠습니까? 비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갈렙은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모든 이야기를 딱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충성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40년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희망과 비전을 주는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도자 그룹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밑에 있는 멤버십들이 부장님 할 수 있습니다. 아우 과장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비전과 희망을 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1시간 조금 더 일할게요. 1시간 조금 더 마음을 쓸게요 라고 여러분 희망과 비전을 주는 충성되어지는 직장의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견고히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 땅은 100%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견고한 충성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두 다리 쭉 뻗고 가나안 땅의 온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 한 사람의 충성으로 성 안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목자 한 사람으로 많은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갈렙 한 사람의 견고한 충성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충성을 이룰 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의 견고한 충성으로 애굽의 7년 기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의 누구를 보낼 꼬라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헌신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절망에 드십니까? 더욱이 작은 교회를 섬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여 오는 사단의 하나의 절망적 단어가 있다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에 대한 도전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러분 정말로 몇천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만도 65명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견고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년도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23년도 우리 교회의 여러분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30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30가정의 예배자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30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와 세계 열방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날을 만드는 그 역사와 그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다시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를 그날에 부르셨던 그 감동과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야 되죠. 익숙해진 매너리즘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여기가 좁사오니 여러분 다볼산, 변화산 그 정점에 올라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여기 한 곳이 좁사오니 그것 들으시려고 거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고 그저 여기를 참게 하려고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려가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익숙해진 15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온 교회와 신앙의 익숙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동, 감사와 헌신이 없는 당연함으로 건조해진 예배와 헌금의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이 좋은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주일을 성수해, 나는 11조를 드려, 나는 교회에 가서 뭐해,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런 일들로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저 땅은 어찌할 것인가, 그 고민이, 그 마음의 그 갈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이 선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진 매너리즘의 자리에서 다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영적인 자극제였듯이 우리의 영적 헤브론 산지를 찾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헤브론의 정복자요 소유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로 15절에 갈렙을 축복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가면 경험하고 얻게 되어질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부흥의 물결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